오늘도 7월달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주일양 예배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 위에 때를 따라 하신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별 관심 없겠지만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즉 아메리카 대륙의 100주년 맞는 축구 경기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지금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붙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마지막 결승전에 칠레와 아르헨티나 붙었는데 전후반 다 뛰고 연장전 다 뛰고 작년에도 120분 경기를 하고도 승부가 안 나서 결국 페널티킥으로 결정했는데 결국 아르헨티나 작년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칠레하고 아르헨티나가 마지막 결승전에 붙게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나라들은 정말로 작년에 친 그 서류가구에서 남대로 준비해놓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축구의 황제요, 축구의 신이라고는 이 메시가 아르헨티나 선수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전후반 90분 뛰고 또 연장전 30분 뛰고 승부 결정이 안 나가 결국은 페널티킥을 하게 됐어요.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예? 아르헨티나 또 칠레한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메시라는 선수가 너무나 속상하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와 같은 선수 아닙니까? 작년에 지고 그전에 지고 이 큰 국가 안에 이와 같은 게임을 할 때마다 이 지는 걸 보면 세상에 속상해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은 메시의 눈물이라 그럴 만큼 표현할 만큼 이번에 은퇴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아르헨티나는 큰 문제가 생겨 그렇게 아르헨티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또 세계 속에 명예를 쫓았던 그 축구 선수가 이렇게 은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 심지어는 시장 또는 대통령까지 은퇴를 만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시골에 사는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요하나 푹스라고 하는 교사가 이 메시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제가 전문을 제가 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생이 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향한 학생들의 존경심은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식인만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의 가치만 느끼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어린이들이 인생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식이병을 앓는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몇 대나 맞이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대표팀에서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을 통해 배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처럼 가정은 물론 부와 명예까지 있는 사람이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 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메시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단 한 골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만을, 우승만을, 트로피만을,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이기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게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수 있을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실 때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 땅에 임할 엄청난 재난, 또한
심판, 전쟁, 이 땅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종말이 있을 이와 같은 세상의 엄청난 심판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세도 불구하고 거룩한 믿음을 갖도록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이시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에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는 이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 아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야된 사람들이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닥치는 수많은 미래의 불안함, 닥친 현실의 고통,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정말로 주님 어떤 분인 걸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요한이와 같은 그 주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됐는지, 그리고 또한 주님 이와 같은 어떻게 격려하시며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요한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면서 오늘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 그림 보더라도 그 예수의 가장 옆에서 예수의 그 무릎에 머리를 댈 만큼 가장 친근하게 했던 바로 사도가로 요한 사도입니다. 물론 가장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요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요한이라는 사람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말을 걸건 예수의 부름받고 예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을 넘도록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 모든 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당시의 로마의 권력의 힘, 당시의 유대의 종교의 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연합에 의해서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같은 모습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도 누구보다도 예수를 가까이 했고 그 부활에 대한 목격자로서 일했던 사람이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지금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저 반모란 섬에 그는 유배되어 간 상황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살 수 없는 것, 그저 바위덩이만 있는 곳, 그곳에 유배되어서 그곳에 거하는 동안 얼마큼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있지 않겠는가. 함께 주를 따라 탄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한 상황 속에 마지막 자기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때 나이가 약 거의 97세 가까이 된 때라고 합니다. 인생으로도 마지막 순간에 가까우는 순간에 또 그 섬에서 유배된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는 주님의 날에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의 삶을 닥친 수많은 애처로움, 고독함, 또 닥쳐온 수많은 번민, 괴로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기만이 아니라 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과 또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나님께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하시고 증거하시고 할 때에 그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이 요한이 그런 나타난 주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졌고 그는 두려우면서 그만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예수님을 사랑받고 사랑했던 요한이 이렇게 기절할 만큼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 오늘 이미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단신을 보이시는데 그는 그 옷이 희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또한 그 밝은지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웠고 또 그 머리와 털이 얼만큼 신지 양털과 눈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추석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오른손 7별이 있었고 그 입에서는 저의 난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는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됐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그 거룩하신 분을 죄인 인간이 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 인간이 감히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뭐 여러 사람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본 증언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기록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선자는 하나님의 선자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그는 그의 두렵고 떨리고 자기의 본성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얼굴은 고사하고 그의 옷자락만 보아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결코 저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아니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의 나타났을 때 그는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앞에 두렵고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변화산상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됐을 때 그가 얼마큼 그 옷의 희가 하얗게 밝은지 사람이 감히 볼 수 없었고 그분은 태양보다 밝은 빛 아래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앞에 엎드려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사도 바울도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주고 그 명도 가지고 올라가다가 주님의 음성과 그의 거룩한 피도 앞에는 엎드려지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음성만 들어도 그의 피다람에서 인간 다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인된 모습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성령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뭔가 사명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 만화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결혼을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만화하는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건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러나 그런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와 함께 또 소제를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아내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너 자식을 낳거든 절대 포도주를 먹게 하지 말고 머리에 삭두를 대지 말아라. 구별해서 키워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마누라가 가만히 있어. 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설마 그 하나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그렇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격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을 때는 뭔가 그들에게 사명을 응답할 때는 그들 하여금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아있게 하시고 보장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된 인간에서 함부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그와 같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는 엎드리는 상황 속에 오늘 주님은 다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주님 어떻게 이렇게 두렵고 떨고 죽은 상태에 있는 얼어붙은 상태에 있는 이 요한을 여러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것입니까?
전 말씀 보니까 그 오른손을 얹으셨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오른손이 여기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곧 여기 말씀한 그대로 그 7 촛대를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7 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오른손은 곧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으로 그에게 얹어주셨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이 학교 나가든지 갔다 와이가 막 시무룩해지고 혼나고 오든지 친구가 싸우고 와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다 뜯어가면서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의 택한 거룩한 자녀들, 자기의 거룩한 제자들, 그 거룩한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삶 속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쳐서 쓰는 그들을 주님 찾아오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얹어주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오른손은 곧 자비의 손길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손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문든 병자라도 또는 안진병이라 하더라도 피부병 환자라도 주님 그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그를 안수하시며 치유했던 손입니다. 저 무리 앞에 다독이는 베드로에게 그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냈던 주님의 손 아닙니까? 그 손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상은 주님의 손길이 없는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 연세 많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나라면 중에 기도하고 금식은 기도에 힘이 다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나타나셨는데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시고 벌벌 떨고 죽은 상태에는 이 다니엘에게 그분이 와서 손을 내밀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르되 큰 총을 받는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분이 그렇게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렇게 말씀했대.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고 심연을 서리되 내 죽게 날 강건하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이런 큰 일과 힘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한 산상에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7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했을 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은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 모든 부조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힌 손 아닙니까? 그 손의 상처가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약점과 허물과 질고를 다 침몰했던 그 거룩하신 손 아닙니까? 더 많은 예수의 볼에 미치 못하고 나갈 때 주님은 나타나시고 내 손을 보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상처난 손, 우리의 찢기시고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안수할 때 우리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오른손을 펴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임자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하나님 오른손 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에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 오른손을 표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봐서는 하나님의 그 같은 구약적인 표현을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 성령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그 같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56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울량의 손을 내미시며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며 안수하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줄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세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끊임없는 주의 음성은 곧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음성 아닙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리의 말씀이 곧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할 때 그 여자들이 거친 파도에 배를 타할 때 풍랑을 만나서 다 위기에 상황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험악한 상사라고 우리는 닥친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만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당하는 성도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해도 주님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말로 그라페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기록해 놓아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기록된 말씀 믿는 자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종이차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지 또는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든지 읽는 가운데 무엇의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내게 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준 말씀을 그렇게 뭐라고 하냐? 이걸 다 합시다. 레마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게 준 말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 이러면 식탁을 아무리 잘 차려놨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집어먹어야 내게 힘이 되고 영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마치 내 입에 준 말씀, 그래서 내 입에 준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또 고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주어지면 내 입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이렇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준 말씀, 이것이 곧 믿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순간 내게 주어진 순간에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청년부중한 송년담회 때 우리 한 자매 와서 간증을 했어요. 중학교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의 시험을 당할 때 괴로워 견딜 수 없지만 금요 저녁이고 기도하다가 그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 그때 사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간증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많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 보여지는 미래의 불안함, 삶에 닥친 무거운 짐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많은 더 큰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지도록 들려질 때 우리는 그럴 때 삶을 얻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주님의 부활의 위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실에게 쭉 말씀 보면 두려움을 나는 처음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권부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과거에 알았던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요한은 그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는 정말 나중이고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라 하시는 이 주님 볼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망의 권세, 마귀, 사탄, 귀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살아가심을 통하여 생명하심을 통하여 이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셨고, 이제는 생사 여탈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천장에 달려 죽은 그 예수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만왕의 왕이 되시되 영원한 왕이 되시도다. 이분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에 장차 수많은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연병이 있고 어떤 진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건 다 그 손에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가 춘향전을 한번 보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 신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사랑하다가 이도령이 이제 과거 본다고 한양 올라가 버렸고, 기다리는 춘향이에게 어떤 힘이 나타난 거예요? 변사또. 계속 길푸고 나한테 수승만 들면 내가 너를 내 가장 애처부로 삼아주리라. 별 방법을 통해서 다 꼬시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춘향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첫사랑 그걸 수절을 지키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고 마지막에 이제 큰 칼을 목에 차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양간 이들은 언제 올까 기다리지만 아무 기별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이 춘향이를 면회온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도령이라. 근데 완전히 거지요. 거지가 내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 이도령 하나 사랑 기다리는데 왔으니 거지가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제는 결국은 변사또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상황은 달라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암행어사? 그렇게 가지고 암행어사 나오겠어? 암행어사? 그 순간이 다가오는 순간에 상황은 반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만왕의 왕 되신 모습,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생각할 때는 여전히 찢을 짜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헤어날 길 없지만, 오늘 요한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가장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사랑하고 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걸 믿습니까? 만주의 주인 걸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온 생마음을 그의 권세로 다스리는 걸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소리가 위로 얻으시지 않겠는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영광을, 환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진정 험악한 세상이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을 만난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할 수 있느냐? 이 주님 영광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때문에 그 첫사랑 천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창세의 성도들이 제발 좀 춘향이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춘향이도 이들은 그 사랑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고요. 성경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뜨기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단순히 문자로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 약속과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고 믿어짐을 통해서 이런 환난 고난 시대에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선의 성도,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아닙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이렇게 장타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한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 하나 보면 끝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구에게 후대 이걸 다 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우리 기회는 대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7별의 비밀, 7금초대의 비밀을 가진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리고 세상의 수많은 권력이 다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베소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축복하고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고 부흥돼야 그 나라 민족이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는 나라 보십시오. 그 나라 왕년에 아무리 부강했던 나라 하더라도 점점 쇠퇴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만이 교회를 축복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와 같은 비밀을 가지고 함께 상생에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로 모임 우리 모두 다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꿈을 갖고 함께 주를 바라보고 소망과 살아서 이런 역지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의 인자하심 있게 만들어 주옵시고 비록 이 땅에 어렵고 환난 나오고 시험 나오고 여러 고난 있지만 주님의 위로 속에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옵시고 우리 손은 불안, 초조, 두려움, 모든 먹구름 같은 저주의 세력이 떠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에 빛이 비치게 만들어 주어서 새로운 소망의 생활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